할렐루야. 9월 6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한 삶.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노력하여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신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들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르는데 성장하면서 항상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말로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창조됨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진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법 안에서, 법칙의 하나님, 법을 중심하시는 분, 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계명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오직 자신의 섭리만을 생각한다면 계명성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계명성이 떠난다는 사실을. 계명성을 중심하는 우리를 늘 염려 걱정했습니다. 계명성은 자기를 중심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나 임마누엘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임마누엘, 자신을 중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는 욕심이 앞섭니다.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하시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똑같이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는데, 하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고 하나는 생명에 이릅니다.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를 졌지만 한 사람은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을 쓰고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생명의 길이 있고, 똑같이 고통과 힘듦과 고생길인데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보면 지위가 나오고 신분이 나오며 그 다음 기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출생에 따라서 신분 또한 높아집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항상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닿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육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위가 6이라면 신분은 0입니다. 그 다음 기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 또한 높아지며 기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도 높아지며 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무시를 당할 수 있고 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함을 받고자 합니다. 자신의 떡과 자신의 꿈이 접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저 일을 할 수 없어. 어떡하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원하는 뜻을 도모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요즘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선수가 꿈이었는데 유일한 실력자였습니다. 소련이죠. 금메달을 향해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버스가 전차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탑승을 했는데 60명인가 90명이 탑승을 했는데 3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40며칠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식이 돌아왔는데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여론이 무서워서 구조대가 다 구조했다라고 기사화하며 이 영웅은 더 이상 수영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 조금은 회복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수영선수로서는 생명을 다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건 담당 검사가 몇 년 후에 발표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이 사람은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금메달이 아니라 금메달보다 더 뛰어난 상을 받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섭리길을 걸어가는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그러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일, 그토록 짓밟혔던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먼 훗날 야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갔구나. 하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갔구나. 저 삶이 귀하지 않냐, 고귀하지 않냐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귀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